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외적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바자회를 열심히 하거나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저는 바자회를 열심히 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으로 봉사를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감격 없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없이 그저 활동만 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고 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 샘물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하실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실상을 직면하라입니다. 이 실상은 어떤 실상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의 내면은 텅 비어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형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행위에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실상을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누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고 판단을 할 때 그것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픈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그냥 감기라고 여기고 병원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곧 죽기 마련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치료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먼저 우리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과 치유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실상을 정직하게 직면함으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이키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지내고 있었다면,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즉 회개가 필요합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사대 교회가 처음부터 영적으로는 죽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에게도 영적인 생명력이 가득한 때가 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이선가부터 동시대의 사대 사람들처럼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갔던 거죠. 이런 사대 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를 것이므로 속히 회개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고행으로 이해하지만 회개는 절대 고행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왜냐? 회개는
주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이고 영적 생명력을 다시금 얻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고행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영적 회복을 위해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영적 생명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실상을 직면하고 주님께로 돌이켜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7 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7은 완전수, 충만한 수를 가리키는데요.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고요, 죽게 된 불씨를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에 관한 강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류웅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독교는 기도교이다 이런 말까지 하시면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려면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려야 할 열매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여기고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모일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실상을 파악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샘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파악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옵소서.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 행복축제를 통해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